자, 우리 오늘 주제를 먼저 보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앞에 프로젝트 뜨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일 우리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여러분들 정말 연휴지만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상황으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세미나 말씀 여행을 준비하면서 구글 리서치하고 또 그들의 종교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영상도 보고 많은 것들을 이제 서치해 가면서 찾은 자료들입니다. 활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마크일까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마크일까요? 일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확한 명칭이고요, 일명 통일교입니다. 왼쪽 두 개, 그렇죠? 이쪽 편에 두 개 마크가 동일하지요? 색깔만 다르잖아요, 그죠? 예전 마크입니다. 예전 통일교 마크가 저 모양이었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이 지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저 모양입니다. 부모, 제일 위에 부모가 있지요? 그 다음에 참 부모가 있고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참 부모, 누구일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그 밑에 아빠, 엄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저기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가정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그런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 마크가 조 마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 마크는 뭔가 하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 통일교에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가 천일국 교회입니다. 그 천일국 교회의 비전 2020, 그러니까 2020년 비전을 바라보면서 천하 만국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 제도,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2020을 맞추어서 저런 마크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2020, 그러니까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붙여서 지금 홈페이지에 저렇게 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통일교 세계본부 교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면서 여러분들 혹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같은 건물인데요, 뭐가 차이가 나 있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그죠? 자세히 보시면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통일교로 되어 있다가 제일 마지막 사진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복궁교회라고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2007년에 문선명의 뒤를 이어서 칠남, 문선명의 자녀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4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칠남인, 그러니까 7번째 문형진을
차세대에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교주로, 그러니까 어떤 당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청파교회, 처음에는 청파교회,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청파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문영진이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그가 어디 출신인가는 들어보셨죠? 모르시나요?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를 석사과정 수료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참 탁월한 사람인데, 청파교회 당회장으로 이제 취임한 후에 2010년에 지금 저 자리에,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저 자리에 세계본부교회 통일교회를 그렇게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한 이후에 천복궁교회로 그렇게 통일교, 처음에 통일교라는 마크를 붙여서 세계본부가 저 자리에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교주인 문선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고 난 이후에 후계자 문제로 이 아들과 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선명 교주의 와이프가 한학자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 어미와 아들 간의 어떤 이 후계 구도, 내가 후계자다라는 그런 어떤 후계 구도에 대한 권력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학자, 와이프 된 이 한학자가 자신을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문영진을 축출합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축출해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저 본부에는, 천복궁교회는 한학자 중심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목회자들 그렇게 있으면서요, 저 천복궁교회가, 세계본부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 추출된 문영진은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의 센츄어리 교회의 담임으로 지금 있으면서, 그 문영진은 세계평화통일성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별도로 통일교를 자기가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진정한 후계자라고 서로 권력 투쟁하면서 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한학자가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 누군가 하면 문선명은 나 한학자인가 곧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문선명은 아버님이란 이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한학자인 자기는 원죄가 없는 독생녀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서 원죄까지 다 청산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선명이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 통일교를 통솔해 가기 위해서 자기를 독생녀로 추앙을 시키면서 이 많은 그 신도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세력을 확산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출된 문영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평화통일성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타이틀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2010년에 통일그룹이라는 홈페이지에 이 문선명이가 문영진을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어떤 근거의 그 친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계통일과 천주통일선교본부의 공문만 인정한다, 상속자는 문영진이다라는 이 문선명의 어떤 친필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통일교의 후계자이다라고 문영진이가 주장을 합니다. 통일그룹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니까 저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학자가 이미 자기 지금 있는 통일교 본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통일교가 문선명이가 죽고 난 이후에 왕자의 난, 그리고 엄마와 아들 간의 어떤 대립 관계, 서로가 후계자라고, 진정한 후계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서로 소송하는 그런 것들을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세가
줄어들지 않고 엄청나게 확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추혈의 교회에 있는 저 문영진이는 여러분들 작년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일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 생추혈의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 문영진이가 주관해서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어떤 결혼식을 했는가 하면 한번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들이 총기를 들고 합동 결혼식에는 저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문영진이 저 설교하는 것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요즘 별거 다 보죠, 제가. 보니까 머리에는 총알의 어떤 그 모자를 쓰고 모양을 쓰고 앉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던데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쇠막대기가 총기를 의미한다 얘기하면서 사탄의 어떤 세력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작년에 저 문영진이가 주관해서 합동 결혼식에는 총기를 들고 결혼식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 보도가 되었고, 또 한국의 뭐 KBS나 MBC 여러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던 그런 기사들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어쨌든 문영진이가 축출된 이후에 지금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한학자 중심으로 이 천복궁 교회,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름도 기네요. 이 본부가 지금 자리 잡혀있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가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회가 저기 있는데, 여러분 저 천복궁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혹시 금빛 나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요쪽 깃머리 쪽에 밑에 아래 하단 쪽에 족입니다. 그죠? 저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 그림입니다. 뭔가 하면요, 제일 이쪽 편이 공자, 그 다음에 옆에가 석가, 부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이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죠. 그 위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코란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 문설명이가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공자, 석가, 예수, 코란까지 다 자기의 부하이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저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진정한 종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복궁 그 앞에 보면 저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문선명은 지금 이미 2012년에 사망했잖아요. 나중에 문선명 일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요, 2012년에 급성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 신도들은 이 문선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계와 육계를 오가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참 아버님, 그리고 한학자를 참 어머님, 이 두 사람을 참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참 부모인 이 문선명 연구 아래 바로 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천복궁 교회라고 그 교회 이름도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문선명이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예수님 구원하셨지만은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무엇이 다른가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이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를 보내어준다라고 약속했다. 그 재림 예수가 본인이 문선명 자신이다 얘기하면서요,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 문선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선명
통일교의 창시자인 이 문선명은 본명이 문용명입니다. 본명은 문용명이고요. 1920년 1월 6일 날 평북 정주군에서 부친 문경유와 모친 김경계 사이에서 차남으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935년에 4월 17일 날 부활절 아침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예수님에게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할 자로 너를 택하였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든 영상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살 되던 무렵 13남매 중 5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소년 문선명. 형제와 친구의 죽음, 민족의 수탈로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던 16살의 소년은 산속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다. 1935년 부활절 새벽, 밤새 눈물로 기도하던 소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다.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셉 스미스 2세가 그 몰몬교 창시하기 위해서 계시받았던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창설한 이 종교가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좀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이도 굉장히 신비주의 체험을 갈망하고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말씀을 떠난 신비적인 체험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항상 신비적인 체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십니다. 말씀을 벗어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일들의 현상들, 그 체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문선명이도 1935년 4월 17일 날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45년 4월 28일 날 최성길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최성길이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열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1957년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자칭 한국의 구세주라는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서 약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김백문이 지은 책인 기독교 근본 원리, 성서신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기독교 근본 원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나중에 나오는 이 문선명이가 지은 원리 해설, 원리 강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바로 김백문이도 이단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피가름 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을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서 통일교 창립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결국에는 그곳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저 당시가 여러분들 35년대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45년 50년대 우리 6.25 전쟁 때, 동란 때 많은 고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 문선명이도 월북하였다가 그 평양에서 신비주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회 질서 혼란 혐의로 감옥에 gat습니다. 그러다 풀려나다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가요, 1954년에 다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54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통일교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어집니다. 그리고 1955년에 사회 질서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바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57년에 원리 해설을 그가 집필하고요. 그 다음에 66년에 원리 강론을 출판합니다. 이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도에 이 문선명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그 유교 동란 그리고 반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납 사업을 합니다.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사업가로. 그리고 60년대에 리틀 엔젤스 무용단을 창단하고요. 70년대에는 일화 인삼차, 예화 공기총 등의 브랜드로 기업가로 탁월한 수완으로 발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그러니까 일화 제품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80년은 세계일보를 창간하고요. 선문대학교 설립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점점점 자신이 창설한 이 통일교회에 대해서 확정해가면서 세력을 벌려가다가 1960년도에 한학자와 재혼합니다. 이 한학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통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면서요, 한학자를 우주의 어머니, 참 어머니라 부릅니다. 왜? 문선명이가 참 아버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면서요, 현재는 이미 2012년 9월 3일 날 급성편염으로 사망했지만은 현재 통일교는 문선명과 그리고 이 한학자를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문선명을 재림주, 메시아, 참 아버님이라 칭하면서 이 한학자를 또한 참 어머님, 독생녀라 부르면서 지금 현재 통일교회 총재로서 한학자가 있습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사진은요, 위에 사진은 한학자와 결혼한 그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이해가시죠? 2012년에 그 문선명이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모였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올해가 2019년 올해가 그들이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천일국 7년째라고 하면서 항상 매년마다 이 문선명에 대해서, 교주 문선명에 대해서 회고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 2019년 1월 6일 날 천일국 7년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기념식 상영 영상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 앞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해와 달이 때가 참해 별이 빛나는 한밤중 다시오마 하신 언약, 동방에 해 돋는 곳 한반도에 독생자와 독생녀가 오시어 기쁘고 기쁜 날, 성경의 비유와 상징은 원리의 새 말씀이 되고 뜻을 위한 삶은 사랑이 되어 온 누리에 하늘 대한 효정의 빛으로 희망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으신가요? 다시오마 하신 그 얘기할 때 처음에 예수님 모양이 나왔잖아요. 다시오마 하신 하고 난 이후에 나온 것이 동방에 참 부모님이 오셨다. 바로 재림주가 문선명이고 한학자입니다. 저렇게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의 주장에 대해서 원리강론 총서에 보면, 원리강론 자기가 집필한 원리강론의 총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나군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다. 원리강 총선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재림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통일교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1954년 5월 1일 날 세계평화통일실력협회로 창설이 되었고요. 57년에 원리해설 강론이 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 이외에 훈독교회, 그 다음에 통일교, 지금 현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좀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계 구도를 가지고 이 한학자와 아들 간에 서로 분쟁과 대립 관계에 있지만은 그 영향력이 식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을 쉽게 우리는 웹페이지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가요, 이 통일교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교리는 이겁니다. 교주 문선명이 재림주이고 하나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핵심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동정녀 탄생, 육체적인 부활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얘기하지 신성은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항상 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아버지 남성상,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참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해서 원죄가 없는 선한 자녀를 낳아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것이 그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아버지 남성이라면 참 어머니 만나야 되는데 그 참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원죄가 없는 인간을 낳아야 되는 것이 원래 사명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은 이루어 주셨지만은 우리의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림주를 이 땅에 우리를 육적인 구원까지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재림주가 문선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문선명을 믿고 따라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가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건설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재림주를 약속했는데 그 재림주가 문선명이다 얘기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입장에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명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는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는요, 그들의 주장은,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주 문선명과 한학자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문선명을 참 아버지, 한학자를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참 부모님이라고 칭하면서 이 통일교의 재림주, 문선명을 재림주라고 통일교 재림론은 그렇게 합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그 예배 드리는 장면도 한번 제가 다 봤습니다. 보면서 확인했는데 이 통일교회에서 우리의 기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나중에 마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칩니까? 아멘이라고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초창기에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2006년도에 이 교주 문선명이가 천국이다, 천국에 산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라고 해보라고 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그들은 기도할 때에 아주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하면 참 부모에게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고 드리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받은 결혼한 가정, 축복받은 축복 가정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그 통일교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축복 중심 가정. 그러니까 결국은 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든다면 저의 오늘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현우, 이현미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니다. 아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청복군 교회에 보면 뒤쪽에 황금 의자가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뒤로 돌아서서 꼭 인사를 하고 목회자가 내려가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왜 아주라고 하는가 하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그리고 아멘이 히브리어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동방의 재림주로 오신 자가 누구죠? 문선명. 그가 동방 어디에 왔습니까?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총서나 모든 교서는 무슨 말로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말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아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도도 참 부모인 이 문선명 한학자에게 자신의 일상을 그냥 축복받은 가정, 누구누구 가정의 이름으로 일상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렇게 끝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과 한학자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그들의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동교회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예수님이 첫 초림주와 재림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누구도 신격화시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한 분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원리강론입니다.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세 번째 원리강론. 문선명이가 집필한 원리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도들이 신앙생활과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경전 핵심 교리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요,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엮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편은 창조 원리, 타락론, 인류 역사의 종말론, 메시아 강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후편은 복귀 규례 섭리, 그러니까 복귀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리 강론이 현 시대 하나님의 계시책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또한 현대인에게서 가장 알맞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성경보다 더 권위 있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몰몬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몰몬교에서 얘기하는 몰몬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리 강론이 새 진리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믿고 따르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창조 섭리이고 창조 원리와 복귀 원리입니다. 우리가 타락되었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복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통일교가 주장하는 우리의 타락은 아담 하와의 타락은 이겁니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원리 강론의 특징은 섹스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초창기의 그 이단인 김백문, 거기에서 이스라엘 수도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윗세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사고의 사상이 뭔가 하면, 하와가 타락한 것이 뭔가 하면요, 뱀의 유혹에서 타락했잖아요. 그 뱀이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와는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락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와 육체적으로 행음했다라고 하면서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와가 이 타락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이 하와와 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다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 새로운 피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피가름 교리입니다. 피가름 교리,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교주 문선명이 재림예수잖아요. 우리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이 교주 재림예수로 온 이 문선명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이 진정으로 깨끗한 피를 수혈 받아서 복귀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교주 문선명이가 선택한 합동결혼식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합동결혼식이 나오면서 그 합동결혼식 때 문선명이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해야만이 그들이
이 사탄의 피에 어떤 거기에서 속함 받아서 복귀된다, 혈통 복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동결혼 주장했던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떤 지금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합동결혼식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이쪽 편이 1963년도에 124쌍이 합동결혼식 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8년도에 430쌍이 합동결혼식 한 사진이고요. 세 번째가 1992년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3만 쌍이 합동결혼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이 2018년에 4천 쌍이 합동결혼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교주 문선명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끼리 만나서 합동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혈통복귀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합동결혼에서 내가 축복받은 가정으로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쭉 두고요, 지나가면서 그런 그 영상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탁탁 찝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그 결혼식 날 당일날 만난대요. 만나가지고 합동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 서로 낯선 사람들, 아니면 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에 우리의 정통적인 교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원리 강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타락된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일교의 포교활동, 어떻게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지 여러분들 그 통일교가 운영하는 통일그룹, 즉 기업, 기관, 단체를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기업체입니다. 엄청 많지요. 이런 방대한 기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장요, 기관과 단체입니다. 또 많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학교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신문대학, 설린학원 저런 데 있고요. 선화여중. 제가 이번 주 통일교 한다 하니까 선화여중 나오신 모 집사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일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구소 있고요, 신문사, 출판사도 저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서 있고요. 글로만 쭉 적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서치해서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이 한 장으로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만큼 많습니다. 일화 제품 잘 아시잖아요. 그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일화 제품, 여러 가지 많은 의약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 서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는 결론을 따진다면 중심 교리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단으로, 그래서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교주의 죽음으로 점점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 한학자가 독생자라고 자기가 칭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교주의 죽음이 새로운 신격화의 시작으로 세력을 확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자기들의 종교가 다 포용한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자기들의 종교가 구원의 종교다라고 주장하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저 많은 제품들, 기업들 제대로 분별하기는 힘들지만은 혹여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멀리함으로 인해서 저것을 이용한다는, 결국에는 저것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주의 안락함을 위해서 저런 그룹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한번 사고자 할 때 조금 주저하면서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저들의 세력이 더 확산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요,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시하시면서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휩쓰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유혹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시다.